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누가복음 13번째 시간입니다.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때가 이르매, 무슨 때가 이르렀다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주후 30년 4월 6일 금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입니다. 이때는 그 전날 저녁, 주후 30년 4월 5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지금 우리로 하면 하루 전날 저녁이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을 해가 지면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날 해 떨어질 때까지가 하루거든요. 해가 졌으니까 벌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날이 드디어 시작된 것이죠.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때가 이르매, 이 말은 좀 만감이 교차하는 마지막 날이 됐어요. 드디어.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는데 이 마지막 시간을 뭐 하시면서 보낼 것 같으세요? 예수님은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릴 날이 되었구나, 마지막 날이 시작되었지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기를 원했어요. 최후의 만찬이죠. 오늘 본문에 우리 한글 성경은 앉으사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설명 있는 것처럼 앉다기보다는 비슷하게 기대거나 눕는, 가끔 성경 보시면 눕는다라고 번역한 성경들이 있을 거예요. 정확히 이렇게 편히 누운 건 아니고요. 한 팔을 대고 기대어서 비스듬히 눕는, 발을 뒤로 쭉 빼고. 그래서 이 최후의 만찬에 대한 그림이, 아마 이 그림이 제일 유명하실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썼던, 다 앉아있죠? 이 그림보다는 다음 그림이 더 가까워요. 누워있죠? 비스듬히. 앉으사라는 말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기대고 누워있는 그런 단어예요. 이렇게 이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마 음식이 입으로 잘 넘어가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마지막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 원하고 원하였다, 간절히 원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유월절 식사가 방해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월절을 드시기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하셨어요. 22장 1절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22장 1절에서 6절 보면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유월절이라는 단어 자체가 넘어갔다, 넘을유, 넘을월이에요. 유월절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조상들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니까 내놓아라 했는데 누가 내놓겠어요? 바로 왕이 안 내주었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하던 중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이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장자들과 짐승들 중에서도 첫 번째로 태어난 건 죽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다니면서 처음 난 것들을 다 심판할 때 고센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방 문에 이렇게 바르라고 했어요. 사면에. 그리고 그 방 안에서 나오지 마라. 그래서 마지막 밤에 이제 이 저녁이 끝나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갈 터이니까 그 방에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빨리 음식을 먹는데, 이 음식이 누룩을 집어넣으면 밀가루 반죽이 발효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누룩을 넣지 마라. 배고프니까 음식은 먹고 나와야 되는데 누룩을 넣지 않은, 그래서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교자가 누룩교자거든요. 누룩을 넣지 않는.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말은 파스카, 패스오버, 넘어갔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뜻이고요.
그때 먹은 무교병이어서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줌마가 아니에요. 쥐매라는 말이 누룩이란 단어예요. 아는 없다 그런 뜻이니까 누룩 없다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누룩이 없는 무교절이지요. 유월절과 무교절은, 원래 유월절은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니산월 14일 저녁이고, 그 다음 일주일 동안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유월절, 무교절 다 같이 사용하고 언어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유월절이라는 무교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해방된, 우리나라로 하면 8.15와 같은 아주 기쁨에 구원받은 것을 축하하는 축제의 날이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민족이 구원받은 축제의 날, 영적인 리더들이라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살인의 충동을 느꼈어요. 죽이자. 저놈을 어떻게 하면 죽이지? 하면서 살인의 욕구로 충만해졌지요.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로 성전을 너희가 만들었다고 책망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지지하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체포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마침 3절에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예수님의 최측근이었던 가룟 유다가 먼저 제사장들에게 또 서기관들에게 와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겠다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어떻게 저 예수를 죽이지? 라고 궁리를 찾던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하나 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니까 기쁘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유다가 허락하면서 예수님이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같이 의논하고 있었던 것이죠.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했었을까요? 유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3년 동안 따라다녔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허망하게 죽을 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따르지 않았을 거예요. 유다가 마음속에 기대했던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될 것을 기다렸어요. 이 불쌍한 우리 민족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능력의 메시아를 보내어 주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 왕국이 건설되면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될 것이고, 이 가난에서 벗어나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질 거고, 저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불의한 리더들을 없애고 이제 하나님께서 의로운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왕국을 건설하면 나는 예수님의 측근이 되어서 세상에서 성공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따라다닌 거예요. 유다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따랐겠죠. 그래서 지금 최후의 만찬할 때도 제자들은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싸우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워낙 비유를 많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계속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셔도 뭐 그게 비유겠거니, 죽도록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이야기겠거니 진짜로 죽을 줄 몰랐던 것 같아요. 마지막 식사하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누가 크냐 하면서 제자들끼리 싸웠거든요. 지금 뭔가 곧 시작될 텐데 여기서 밀리면 안 돼 하면서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열둘이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충격을 받았겠죠. 다른 제자들도 실망했겠어요. 예수님을 막아야 돼요. 예수님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죽어버리시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뭐가 돼요? 그래서 어쩌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생각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포기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뭔가 액션을 취하고 있어요. 아주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마태복음 좀 보겠습니다. 26장 말씀부터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때 14절이에요. 대제사장들에게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줄 테니까 얼마 주겠냐고 돈으로 흥정을 해요. 은 30개를 달아주니까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었어요. 백성들이 예수님을 지지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왜 죽이냐고, 예수님이 틀린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당신들이 강도짓 하지 않았느냐고, 예수님이 아픈 우리들을 고쳐주었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었고 귀신을 쫓아내 주었고 이렇게 선한 분을 세례 요한처럼 또 죽이려고 하느냐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호해 주니까 백성들이 없을 때
체포하는 시간을 찾는 것이죠. 예수님 체포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겠어요? 6월절 저녁 식사할 때. 6월절 저녁이 되면, 이 목요일 저녁이 되면 예루살렘에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지방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예루살렘에 숙소를 구해놓고 10명에서 20명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6월절 식사를 해요. 그때 방 밖으로 나오면 안 돼요. 그 저녁 예루살렘의 거리에는 유대인들은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6월절 식사할 때 예수님을 체포하면 가장 조용히 체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예수님은 6월절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6월절 중에 체포당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7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6월절을 준비하면서 6월절 양 잡는 무교절 날, 이제 6월절이 시작되기 직전의 날에 양을 잡거든요. 어린 양을. 그래서 그 양을 피를 문에다가 뿌렸으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두 제자를 보내셨어요. 6월절을 준비해라.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조차도 어디서, 당일이 되었는데 저녁 식사해야 되는데 그날 당일에도 어디서 자신들이 6월절 지냈는지를 몰랐어요. 장소를. 미리 사전에 노출되면 그 장소로 체포하러 올 테니까요. 은밀하게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준비하냐면 성내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거다. 여자들이 물동이를 이거든요. 근데 저 사람은 남성 명사니까 남자가 물동이를 이고, 남자는 주로 가죽 부대에 매거든요. 남자가 물동이를 인다는 건 좀 특이한 거예요. 딱 티가 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 사람 뒤를 조용히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선생님이 6월절 먹기를 원하는데 어디서 준비할까요? 하면 큰 다락방 하나를 보여줄 거다. 거기서 준비해라. 은밀하게. 가룟 유다 눈치채지 못해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6월절 식사를 하시려고 준비하신 거예요. 이런 앞에 문장, 그 문맥들을 보면 오늘 14절, 15절에서 왜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셔서 고난받기 전에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식사를 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마치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지기 전에 아버지에게 마지막 밥상을 차려주는 것 같은, 어쩌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하시면서 마지막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한 9가지 절차를 가지고 6월절 식사를 해요. 식탁에 둘러앉아서 먼저 가장이 축복 기도를 해요. 그리고 첫 번째 포도주 잔을 나눠요. 그 다음에 장남이 물어요. 아버지, 이 6월절 예식을 왜 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대답을 해주는 방식으로 6월절을 설명해줘요. 그 다음에 시편 113편과 114편을 노래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잔을 마시고요. 6월절 메인 식사를 해요. 어린 양 구워서 먹고, 그 다음에 무교병을 먹고,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하면서 힘들었던 조상들을 기억하면서 쓴 나무를 만들어서 먹어요. 그렇게 식사가 끝나면 세 번째 잔과 네 번째 포도주 잔을 6월절에는 네 번의 잔을 먹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시편 115편에서 118편까지를 찬양하면서 6월절 예식이 끝나요. 그렇게 6월절 예식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지금 지상의 6월절을 하고 계시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그 구원을 기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기념인 6월절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된대요. 땅에서만 6월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6월절이 완성된 모습의 축제로 다시 재현될 거라는 거예요. 단순히 애굽의 노예됨에서 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진정한 6월절. 저 천국에 우리가 가면 진정한 구원의 완성의 축제를 누리게 될 거예요. 새로운 6월절.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6월절.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먹고 마시는 축제의 날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상의 유월절, 그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 같. 그리고 주님은 지상에서의 유월절은 이제 마지막이에요. 내가 다시는 지상의 유월절은 먹지 않을 것이다. 잔을 받으사, 아마 이 17절의 잔은 첫 번째나 두 번째 잔이었을 것 같아요. 감사기도 하시고 갔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그리고 19절에서 20절에서 다시 세 번째나 네 번째 잔으로 추정되는 그러한 잔을 마시게 하시거든요. 또 저녁 먹은 후에 저 저녁은 양고기, 쓴나물, 무교병 이런 메인 식사를 하신 거예요. 잔도 그와 같이 하시면서 너무 빨리 갔어요. 그거 하나 딱딱 못 맞추고 네, 죄송해요. 변명 안 해도 되겠죠? 우리 너무 친해서요. 농담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거 다시 마시지 않을 거다. 포도주 다시 마시지 않을 거다. 예수님 마지막 식사예요. 그런데 이 유월절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이것을 초대교회에서 주목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구원의 은혜를 함께 교제 가운데서 나누도록. 그래서 초대교회는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신 것을 함께 나누면서 기념하는 것이죠.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씀이 두 번 반복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그 목적은 너희를 위하여. 받아 먹어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연극하시듯이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붉은 포도주를 주시면서 받아 마셔라. 이 피는 너희를 위하여 붓는 새 언약의 피다. 너희를 위하여예요. 그래서예요. 위대한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를 위한 것이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교회 사역을 위해서 사람을 희생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삶은 너희를 위하여 희생하는 삶이에요. 사람이 가장 소중해요.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준다. 너희를 위하여 내 피를 쏟아 붓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슬퍼하면서 달리시지 않으셨어요. 억울해하면서 달리시지도 않으셨어요. 기뻐하면서 달리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죠.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기뻐하면서. 왜요? 십자가를 지고 나면 그 앞에 기쁜 일이 생겨요. 어떤 일?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게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면 벌거벗고 올라갔어요. 십자가에 벌거벗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이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거죠. 그래서예요. 너희를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 오른다. 이 세상에서 우리 삶의 의미와 만족을 줄 수 있는 건 없어요. 이 세상은 우리 삶의 목적과 의미와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기대하지 마세요. 세상은 우리가 섬겨야 될 사역의 장소예요. 세상으로부터 힘과 위로와 어떤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용기를 얻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주님처럼 너희를 위하여 희생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에게 삶의 의미와 행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역의 대상이에요. 일부 때는 이렇게 말하더니 울더니 여러분은 너무 긴장하고 있나 봐요. 맞아요. 여러분의 아이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는 에너지원이 아니에요. 그냥 사역의 대상이에요. 사랑을 베풀어줘야 될 대상이지요.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와 행복과 위로와 힘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념해라. 잊어버리지 마라. 기억해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기억해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왜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냐면 자꾸 세상으로부터 무엇인가를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이라 할지라도 그 사역으로부터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위로와 힘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지요. 그 다음 우리 요한계시록 1장 5절 하반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받아 먹어라.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받아 마셔라. 새 언약의 피인데 너희를 위해서 붓는 내 피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를 사랑해서 내가 죽을 위기에 처했다면 나를 밀쳐내고 자기가 대신 죽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나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집에 가서 남편에게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시험에 들어요. 도대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예수님은 죽으셨을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한숨과 걱정을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답답하심을 알고 계신 거예요. 마땅히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멸망받을 우리를 너무 가슴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니까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벌거벗고 오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이지요.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어요? 완벽한 가정이 어디 있어요? 다 문제 있는 가정이고 다 문제 있는 부모죠.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이 세상은 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억울하게 하기도 하고, 완전한 학교가 어디 있고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고 완전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우리나라 정치인들 막 욕하지만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나라 사람들 만나보세요. 그 사람들도 다 자기네 나라 정치인들 욕해요. 이 세상에서 온전한 나라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험한 세상, 이 억울한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우리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를 향한 진정한 사랑,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 속에도 세속적인 욕망과 불순물과 찌꺼기가 들어있어요. 너 위해서 공부하라고 하지만 저는 그래서 절대로 우리 아들한테 그렇게 말 안 해요. 너를 위해서 공부하라고 아빠는 말 못한다. 네가 공부 잘하면 나도 좀 좋다. 아빠의 사랑 속에 불순물이 있어요. 왜 세상적인 욕망이 없어요? 있지요. 그러나 이 사랑 말이에요. 이 사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이 사랑에는 자기 이익과 유혹을 위한 어떤 욕망도 없어요.
불순물과 찌꺼기가 없어서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착하게 살았나요? 우리가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착하게 살지도 않았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데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신 거예요. 그거 보고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들에게 우리는 다 양같이 각기 제 길로 흩어져서 죄짓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우리는 다 죄악 가운데서 행하였지만 그리고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한 것이라고 누가 알았으리요. 깨닫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셔 죽이신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나의 몸이다.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다 그러셨어요. 새 언약이 뭐냐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수님보다 600년쯤 전 사람이에요. 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복음 전하다가 망하는 것을 눈으로 목도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로운 언약을 맺겠대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었던 것과 같지 않은데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됐는데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었는데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신부가 바람이 나버렸어요. 남편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행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장차 미래에 맺을 거라고.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예전에 옛 언약은 돌에다가 기록했어요. 율법을. 그런데 이제는 마음에 기록한대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확대돼서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들의 악행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이게 새 언약의 특징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식사하시면서 요 피가 새 언약의 피다. 언약을 맺는데 왜 피를 쏟아요? 옛날 언약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24장 5절에서 8절이에요. 십계명 받으면서 시내산에서 맺었던 모세가 맺었던 시내산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서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도록 여러 마리 소를 잡았어요. 그래서 각을 떠서 피를 다 받았죠. 피를 2분의 1씩 나눴어요. 절반은 여러 양푼에 담아두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양푼이 나오는 거 아세요? 그 양푼 맞아요? 네, 양푼 비빔밥의 양푼이에요. 여러 양푼의 피를, 소의 피를 담아두고 나머지 절반은 번제단으로 불살라 바치는 거기다가 뿌렸어요. 그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 앞에 낭독했더니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 우리가 준행하면서 살겠다고. 그리고 나서 모세가 여러 양푼에 담아두었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게 언약의 피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언약을 맺으면서 왜 피를 뿌렸을까요? 이 피는 생명을 의미하잖아요. 언약을 깨뜨린 쪽에서 저주를 받겠다는 맹세예요. 언약적 저주. 신랑 신부가 결혼하겠다고 저에게 주례를 부탁하러 오면 제가 꼭 2가지 질문을 해요. 목사님 주례 좀 해주세요. 첫 번째 질문, 꼭 얘하고 평생 살아야겠니? 결혼하면 끝이다. 다시 생각해봐라. 정말 얘하고 평생 살아야겠는지. 대개 다 그렇게 살겠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안 살겠다고 한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2번째 질문,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하얀 면사포와 그 결혼 예복에 피 좀 뿌리면 안 될까? 왜요? 그래서 제가 요 얘기 해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이 남편 됐다고 말씀하시고 신부, 아내를 얻었다고 말씀하셨다. 그냥 말로 사랑한다 어쩐다 이게 아니라 아예 혼인신고하고 결혼식 하듯이 하나님께서 피를 뿌려가면서 목숨 걸고 맹세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피 쏟고 죽는 하나님이다. 저 번제단 주변에 반절을 뿌린 건 하나님의 맹세예요. 어쩌면 한 줌의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피 쏟고 죽겠다고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실 수 있어요? 너희도 나에게 그렇게 신실해라. 너희가 나를 버리고 나를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하면 너희가 피 쏟고 죽는다고 해라. 결혼식은 그런 거다. 목숨 걸고 남편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의 의무를 맹세하는 거다. 피 좀 뿌리면 안 될까? 지금까지 그러겠다고 하는 애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 있긴 해요. 근데 남자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성자매의 결혼식을 주례하기를, 당모가지를 비틀어서 피를 좀 뿌려주기를. 목숨 걸어라. 약속했으면, 다른 약속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약속했으면 목숨 거는 거예요. 사람들만 맹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저주를 맹세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바람나 버렸어요.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 공경하라고 그랬더니 고려장 만들고,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온갖 음란한 짓들을 하고,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합법적으로 불법적으로 도둑질하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위증하고, 남의 것 탐내지 말라고 그랬더니 착취하고 빼앗고 아수라장이 됐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온갖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어긴 쪽에서 피 쏟고 죽어야 돼요. 사람들이 피 쏟고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피 쏟고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해결돼 버렸어요. 예수님이 죽었으니 네가 죄졌으니 한 번 더 받아라. 이러면 동일 범죄에 대한 이중처벌이라 불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받아 먹어라.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받아 마셔라. 새 언약의 피다. 너희를 위해서 이 피로 새 언약을 세운다. 그래서 죄를 사하고 기억하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죄가 해결될 거니까 이 피로. 예수님께서 피를 쏟아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내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지 않는 거죠. 마셔라.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 나의 피다예요.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6년 전에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쌍둥이셨는데 쌍둥이 형이 간이 망가져서 돌아가셨어요. 쌍둥이 동생인 이 목사님도 간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수술 전날 아산병원에 갔더니 놔두면 죽으실 텐데 사모님 아내의 간 절반, 친구의 간 절반을 받아서 이식해서 지금도 살아계셔요. 수술 전날 갔더니 말씀하시다가 우시더라고요. 자기 쌍둥이 형은 돌아가셨는데 자기는 아내가 간을 주고 친구가 간을 줘서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이제 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허투루 살지 않고 하루하루 값지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사는 게 값 있게 사는 걸까요? 너희를 위하여 준다. 너희를 위하여 붓는다.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 이용해 먹지 않고 하나님 팔아서 강도짓하고 자기 영광, 자기 성공 부추기지 말고 교회라면 성도들을 섬기고 너희를 위하여 나를 십자가에 내어준 예수님처럼 그렇게 소중히 여기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목요일 성경 공부하는데 양재 꽃시장에 어느 집사님이 화분을 파는데 몇몇 분이 와가지고 계속 못된 짓 하면서 깎는 거예요. 너무나 인색하게. 그런데 그 화분을 사면서 이 화분을 목사님이 좋아하실까? 이 화분을 사모님이 좋아하실까?
그렇게 좀 양심상 못되게 너무 인색하게 막 야박하게 했으면 이 화분을 신부님이 좋아하실까? 이 화분을 우리 스님이 좋아하실까? 이래야 하잖아요. 무슨 화분을 사주길래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짓을 하냔 말이에요. 너무나 인색하게. 비싼 거 사는 백화점에서는 10원도 못 깎으면서 그 어렵게 장사하고 있는 서민들한테 그렇게 잔인하게 하셔야겠어요? 비싸다 싶으면 안 사면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다 알아요, 상인들이.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인색해요. 좀 비싸게 사면 어때요? 그 가정에게 도움을 주면 좋잖아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가 어느 날 강남에 엄청 큰 대형교회 목사님 설교 듣고 기절할 뻔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포장마차 가서 밥 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대로 된 식당에서 제대로 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포장마차 같은 데서 그렇게 허접하게 먹으면 안 됩니다. 수만 명의 성도들이 아멘. 저분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일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반대로 해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어려운 사람들을 더 불쌍히 여기면서 때로 비싼 음식도 먹지만 가난하게 힘들게 그렇게 장사하는 포장마차 같은 데서 열심히 먹어줍시다. 술은 말고. 이래야 되지 않아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셨는데 너희를 위하여, 아내를 위해서 사세요. 그럼 가정이 행복해져요. 남편을 위해서 사세요. 그럼 가정이 행복해져요. 너희를 위하여, 그럼 행복해져요.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이용해 먹지 말고 소중히 여기면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무슨 소중히 여길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다고 예수님이 죽으시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셔서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제자들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순교 당해가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하루하루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답게 값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묵상 찬송은 좀 영상 하나를 보고 그 다음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